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욥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면서 또다시 죽음을 바라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또 투정을 하고 있죠. 1절에서 3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머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주께서 눈을 열어 살피시며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고뇌와 근심으로 가득 찬 짧은 그런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매우 비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욥이 토해내고 있는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독일의 시인 괴테는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다 합쳐봐야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생의 가치를 절대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시간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갈 것인가. 인생에서 이 주제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성경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루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시간들, 그런 것에서 뭔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고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고 희열을 맛보지만, 인생은 그 모든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전해 가느냐, 이 문제를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례자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끊어내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실패와 좌절, 배반과 이별과 어떤 상처와 질병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은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품었던 어떤 보랏빛 희망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들을 완전히 다 바꾸어 놓는,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상승 곡선만 그리면서 모든 게 순탄하게 이렇게 간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게 연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무가치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갈 뿐이겠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렇게 욥에게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토해놓는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욥은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좀 더 넘어가서 죽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들을 이제 그만 끝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면 그렇습니다. 큰 고난과 어떤 시련, 괴로움의 시기를 넘기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인생을 보는 관점, 시점이 좀 바뀝니다. 그러기 전과 그러기 후가 확실히
변화가 있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나에 대한 관심이 전부였던 삶에서 큰 고난과 시련, 어떤 환난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죠.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좀 더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넓혀놓고 더 깊어지게 하고 보지 못했던 것까지를 보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욥은 아직 그 괴로움의 시기를 완전히 다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같은 존재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시면서 죄를 물으면서 왜 이렇게 자기를 신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모두 고난이 찾아오는데 의인은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모든 영혼의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제거되고 태워지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악인은 어떻게 했어요? 악인에게도 고난이 와요. 악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강팍해져, 더 악해지고. 욥은 그 정죄의 과정에서 지금 그와 같은 진통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욥을 집어넣고 그 나머지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왜 저에게 이 같은 아픔을 주시는 것이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욥의 이런 반응 속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욥의 하나님에 대한 경우에는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저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던 때에만 존재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했다면 어떤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야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 시험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다 돌리면서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자기의 고통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거라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자신에게 주신 잔인한 재판관이고 신문관이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거칠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의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가 주께 달려 있다면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넘어지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셔서 그가 품꾼같이 자기 날을 마치기까지 자기 날을 마치기까지 놓아두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피조물 가운데 어느 누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만 자신도 품꾼이 하루의 모든 고된 노동을 끝내고 자유로운 휴식의 시간으로 그렇게 들어가듯이 이제 자기도 그만 이 고통에서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욥의 기대와 바람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기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냥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면 그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이걸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혜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계속 하는 기도가 뭐죠? 고난에 들어가면 초창기에, 고난의 초기에 계속 하는 기도는 빨리 여기서 건져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응답이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럴 거면 하나님은 뭐로 그에게 고통을 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방향이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죠. 그럼 어떤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아픔 속에, 이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밀어 넣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이제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상황에서 벗어나고 떠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하면 기도하죠. 목사가 기도하는데 낫게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 고통 속으로, 이 질병의 아픔 속으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실패를 주신,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너무 중요한 기도죠, 사실은. 욥은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자신은 이러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자기는 억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이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통을 끝내주셔야만 된다는 이 소망에다만 초점을 맞춰놓고 빨리 그렇게 하나님 해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고통보다도 괴로움보다도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통과 시련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고 또 그 고통으로부터 비로소 탈출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그걸 못 깨달으면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벽이, 모든 창문이 다 닫혀있고 나는 흑암 속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보다 고개를 들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지혜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무에는 희망이 있어서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으며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그루터기가 흙에서 죽더라도 물기운에 다시 움이 돋고 새로 심은 것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바다에서 사라지고 강물이 줄어서 마르는 것 같이 사람도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욥이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합니다. 욥은 또다시 죽음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나무는 잘리워지더라도 다시 자랄 수 있는데 이는 그 뿌리가 여전히 땅속에 보존되어서 다시 물을 빨아들임으로 가지를 자라게 하고 움을 트게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바닷물과 강물처럼 증발되고 줄어들어가듯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다시는 생명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영원한 잠에 들게 된다. 그게 인생 아니냐. 욥은 이렇게 죽음의 최종성과 죽음의 한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모든 고통이 죄로, 이 자신의 죽음이 자기의 모든 어떤 이런 고통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자기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기는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오 주께서 나를 스올에 감추시고 주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내게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나는 내게 변화가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께 응답할 것이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에 애착을 가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나의 발걸음들을 세시지만 더 이상 나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 자루 속에 봉하여지고 주께서 내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스올에 감추시고 진노를 그치실 때까지 자기를 숨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지만 자신은 이 모든 고난의 날들이 물러가고 다시 소생할 날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 다시 자신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살피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게 되시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욥은 강렬히 지금 그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욥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다 덮여져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실 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열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까닭 없이 그를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만 모든 죄에서 자신을 사하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 없는 고난에서 이제 자기를 그만 건져주시고 다시 모든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그렇게 앙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은 아직도 자기를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중대한 걸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오로지 그는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만, 빨리 새날이 와라.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날들은 빨리 가버리고 빨리 우리에게 새날이 와라. 이것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빨리 통일이 되라. 왜 이런 팽팽한 남과 북의 이런 지금 이런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한국이 한복판에 놓여 있느냐.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70년 가까이 전쟁을 준비한 결국 저 북한과 한국이 이 상황으로 이렇게 서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결국 이런 날들을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그걸 참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고 중간에 한국은 볼모로 끼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으로 기어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거죠. 왜 한국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근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냐면은 그런 건 다 이렇게 밀쳐내버리고 그냥 통일이 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다시 대통령 자기가 다 대안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다시 이 나라가 이제 새 나라가 온다고, 모든 불의와 불법은 다 물러가고 정의로운 나라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거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냥 빨리 다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욥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답이 아니라는 걸 욥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계속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욥은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변론이 그의 친구들과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실 때 그 첫 말씀이 뭐였어요?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욥에게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긴 욥의 어리석은 독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치를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자가 누구냐 내 앞에서 지금. 그러니 욥의 모든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변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확인되는 딱
그 말씀이 욥을 향해서 하시는 첫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욥은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욥의 바람과 소망에 이어 다시 욥은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합니다. 18, 19절. 참으로 산이 무너져 없어지고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가며 물이 돌들을 깎아내리고 폭풍우가 땅의 흙을 쓸어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욥은 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사람의 모든 희망을 소멸시켜버리는 잔인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욥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이런 욥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성경에 나타나요. 20절에서 22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어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실 것이니 자기 자식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게 되어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그의 몸은 자신의 고통만 느끼며 그의 영혼은 자신을 슬퍼할 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람의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져서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빛이 창백해지죠. 얼굴이 점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몸이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만이 슬퍼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결국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생들을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그 최후의 비극적인 장면을 욥은 아주 최대한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켜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의 빛이 드리워지게 함으로 세상에서 내쫓아내는 것이다. 욥은 지금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식이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 되거나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 되어도 전혀 내 자식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다. 아주 굉장히 침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처절한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그는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침울한 정서를 가지고 아주 비관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의 죽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최후가 아니라 욥이 말하는 죽음은 그야말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방불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가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잿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두운 면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자에게 죽음이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찬 것이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희망찬 첫 발걸음이 죽음이고 성도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기쁨인데 지금 욥의 고백 속엔 그런 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고 그야말로 절망의 끝이다.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현실에 대한 비관, 침울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는 불평과 원망과 비관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멸된 고난의 현장이 절망과 비관의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영혼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를 알기를 집중해야 될 이유는 그
그것이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자꾸 친구들이 옆에 와서 그 자신을 괴롭힐 때 이제 욥의 속에는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 꼴로 만들고 있느냐.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고 계속 하는 얘기가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원망, 불평, 끝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폭군 같은 잔인한 폭군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까지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남하고 패역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의 그 슬프고 괴로운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영원히 이렇게 고통당할 거야. 이 마음의 괴로움의 먹구름은 절대로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뭘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속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일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상황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감정의 무너짐을 구경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죄악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점점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려가는 다른 것은 욥의 다른 면들은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요. 그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지극히 칭찬할 만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밟았던 그 전체를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가올 인생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